우리 주여 성성 기도를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손들의 신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선자교회는 대한민국 주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41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자교회는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긴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 끝은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한 자,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과부와 고아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주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악한 마귀 사탄이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천사 불말 불병거로 어미하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370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요 만나게 하심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모든 것이 다 전단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고 아버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온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이곳에 교회 올 때 짐을 들고 왔습니까? 아버지 그 짐 들고 온 것들 아버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 내 가족의 근심 걱정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 쏟아붓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받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간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화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 듣고자 이곳에 앉아있을 때 하나도 어떤 생각 들지 않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은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아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좀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찬양단의 노래의 박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는 하나도 없고 어린이 찬송으로 대신했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어버이 주일은 옷이라도 하나씩 알아드리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로는 I am a boy,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기초, 나는 무엇입니다 할 때 쓰는 기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밝히신 이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는데, 우리가 이 보는 성경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문판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나는 곧 나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NIV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내가 누구야?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훼라고 하는 글자를 풀어서 쓰게 되면은 그 말이 곧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빼놓고 계속해서 이르시되 나오는데, 빼놓고 기록했어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성찬을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생명의 떡을 성찬을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삶을 다잡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영적 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에 나온 근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새벽녘에 이슬이 내려오고, 이슬이 햇빛에 마를 즈음 되면 그것이 하얀 알갱이가 되어져서 그것을 거두어서 갈아서 굽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6장 3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가 있고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어둠은 죽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치달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다닐 때에 밝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미치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레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보시고 9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오는 양의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으로 양들이 드나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목자를 영어로 셰파드라고 그럽니다. 셰파드. 그래서 우리가 새카만 큰 개를 세파트라고 그러는데 그 세파트가 셰파드를 우리식으로 발음한 것이죠. 양을 지키는 목자, 그것을 셰파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든든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일곱 번째, 나는 참포도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곱 가지 선언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일곱 번째 선포로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상반절만 볼 때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농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예수님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곧 가지가 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관계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사야 5장 1절로 2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본문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라고 다 같은 가지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으며 잎도 열매도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열매가 없는 가지, 잎만 무성한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는데 불구덩이에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 없는 가지입니까? 마음으로 생각하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요?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관계. 지금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내가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가지가 붙어 있는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2절 상반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아멘. 붙어 있는 가지, 안 붙어 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없는 가지, 열매가 있는 가지, 열매가 있는 나무를 의의 나무라 하시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불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관계. 안 붙어 있어서,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2절 후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하는 원어는 카다이로인데,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본문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번 2번만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바뀌는 거네. 저절로 바뀌는 거네.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는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2절에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죄를 씻는다, 속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무용한 가지, 잎만 무성한 가지, 마른 가지, 열매 없는 가지, 자리만 차지하는 가지, 이런 것들은 가지를 쳐내버리고, 또 퇴화된 껍질, 굳은 껍질은 벗겨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갈 즈음까지만 해도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알바짜리가 포도나무 껍질 벗기는 거였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다른 무슨 용돈벌이 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포도밭에 포도나무 껍질 벗기는 거는 꼬맹이들도 그걸 비킬 수가 있으니까 그걸 불러서 그걸 벗기도록 하고 돈을 얼마씩 줬던,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는 해마다 굳은 껍질을 벗겨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 농부가 관리하는 나무는 그렇게 가지도 쳐주고, 포도나무는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봄철 되면은 거기서 새 가지가 쭉 뻗어서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잘라줘야 되고, 번성을 잘 하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들은 남겨두고, 맺히지 않는 것들은 괜히 영양분 손실을 하니까 다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줌으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들에 버려진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껍질을 벗겨주지도 않고 나무 가지를 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쥐 멋대로 생길 대로 생기고 열릴 대로 열리는데, 그것들의 열매를 보면 알이 듬성듬성 볼품도 없고 알도 막 차있지 않고 제맛도 들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렇게 농부가 잘 관리를 함으로 인하여서 송이도 굵직굵직하고 열매도 오멜조멜하게 꽉 차게 되어져 있고 또 맛도 나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잘 붙어있으면 그 농부가 그것을 다 맺을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다 조성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포도나무 껍질을 벗길 때에 포도나무 껍질의 그 틈 사이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벌레들을 잡아주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가 몸에 때가 끼면은 때가 득지. 옛날에 제가 발목을 다쳐서 기부스를 한참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부스가 오래되면은 얼마나 간지러운지 작대기를 넣어서 뻑뻑 긁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기부스를 풀고 보니까 때가 이렇게 허물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그때에 작대기로 꼬챙이로 집어넣어서 막 긁었던 자리는 막 부서져 있고 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껍질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때가 그렇게 껴 있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때도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막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이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부 하나님께서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벌레도 잡아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4절로 6절 7절 말씀을 쭉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붙어 있어야 할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번째 사역 이후에 두 번째로 하신 사역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다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남과 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가정을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 형제를 통하여서 가정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벨과 같은 자녀들로 양육되어져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런 가정으로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 세상을 향하는 아들, 이 가운데 불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낳은 아들 셋을 통하여서 다시 아담의 계보는 이어져 내려가게 됐지요. 창세기 6장을 읽으시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좀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범죄 이후에 셋을 통하여서 계보가 이어져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우수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의 딸들 이렇게 믿음의 가정과 불신 가정의 연합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떠나시고 한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에 이르기까지 버려지게 되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가면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타락하고 버려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여서 셋, 에노스, 게난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셈, 함, 야벳이 있었지만 셈을 통하여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이 태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지요. 그 가운데 또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주 왕국, 통일 왕국으로 위대한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가문 혈통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가계를 타고 흘러 내려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비참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가정이 깨진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32구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붙어 있어야 할 가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몸된 교회의 한 세포이니까 우리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런 가정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며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인하여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뒤를 이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붙어 있어야 할 가지 세 번째로는 국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로다. 아멘. 모든 나라의 주제, 주권자 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충성심도 견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단락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이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곧 이 지구촌의 마을에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도시 모든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국가는 모두 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럽으로 저 서방을 향하여서 미국으로 또다시 복음이 서진하여서 유럽, 아시아, 또 미주 그래서 다시 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서남아시아를 돌아서 이제 북동아시아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하여진 그 통로를 통하여서 유럽, 영국, 네덜란드 해적의 도시가 신사의 도시가 되어졌고 도둑놈들의 나라가 북이 영화를 누리는 나라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아주 문화로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모습을 볼 때 그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을 통하여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을 이 짧은 세월 지금 6.25 전쟁 이후 70년인데 근대화를 통하여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30년 세월 벌써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나가니까 그 세월 동안에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고 그 또한 20여 년 또 열심히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통로에까지 이르는데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장 6.25 2차 세계대전 또 그 끝에 6.25 전쟁 그 끝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70년 만에 지금 세계 경제 7위 국가에까지 오르는 그래서 삶의 질 경제의 질 문제로 보면은 오히려 부자 나라 일본보다 부자 나라 미국보다 오히려 삶의 질은
더 나은 세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국가가 한국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이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는 말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지요. 붙어 있어야 할 가지 네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서진을 하여서 영국에서 머물러 있을 때 영국 교회가 국교회가 되었죠. 국가가 종교 위에 서 있게 되니까 종교가 무너지게 되죠. 종교의 본 기능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국가가 예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 문제를 인식한 청교도들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사람의 하나님 말씀,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수장이 되어서 국가가, 법이 말씀하고 위배되는 예전을 강행하도록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교회를 마다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해서 나선 자들이, 일어선 자들이 청교도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국가 정책에 따르지 않으니까 국가가 그들을 압박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압제를 하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떠나야지. 그래서 영국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고, 네덜란드에서 이주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다시 더 넓은 자유로운 곳으로 가겠노라고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지의 세계로 향하여서 나간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주위로 마을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생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예배를 위하여서 생겨난 나라, 기독교가 모토가 되어져서 생겨난 나라. 짧은 200여 년의 짧은 세월 속에 세계 최강의 국가, 최고 부자의 나라가 되어져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경찰 국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6.25 이후에 일제시대와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70년의 나라를 잃은 삶을, 포로의 생활을 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도, 우리 민족도 36년이라고 하는 일제 지배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한 아픔,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하나님은 이승만 청년을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승만 청년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 말씀을 읽던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감옥 안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는 때에 오히려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다 돌보면서 그렇게 돌보는 결과 오히려 그만 살아남았고, 그의 신앙을 높이 평가한 미국 선교사들이 그를 미국으로 보내서 대한민국 최초의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 하고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더니 거기서 천재의 기질을 발휘하여서 동양 최초의 정치학 박사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승만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미국을 건너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목사가 되어서는 한 분야 일부 믿는 사람들 밖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전공을 바꾸어서 정치학으로 바꾸어서 정치학 박사가 되고, 그리하여서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배운 최고의 학문 지식, 그것을 가지고 미국 헌법은
영국의 헌법을 받은 것이. 영국의 헌법, 이들은 거의 성경을 기초로 한 법이니까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헌법을 더 발전시켜서 만든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법 하에서 제일 먼저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에서 그 최초의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냈을 때 만장일치로 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인 여인영 의원을 나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고 시작한 국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헌국회의 회의록에 제일 첫째 단에 여인영 의원의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또한 세계 역사상 또 유일무이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부르시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기독교의 본 종주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배우고 그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0여 개의 신흥 국가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조선 역사가 조선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미 조선은 고종 황제를 인하여서 이미 망했고 일제히 핍박 아래 식민지로서 망한 나라였었고, 거기에서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여로 인하여서 미국의 힘에 의하여서 해방되어졌고, 해방되어진 나라가 좌우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갈등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여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 등이 공산화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중국 소련으로 가서 생활하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이 배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니까 그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중국, 러시아 유학파들이 더 많았었고, 미국, 유럽 유학자들 없었으니까, 이승만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더 팽배하게 알려졌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던 차에 이승만이 나와서 공산주의는 망하는 길이다 라고 그들과 맞닥뜨려 싸워서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 이승만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만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서 조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연장도 아니고 고구려 백제 연장도 아니고, 우리의 민족은 혈통은 이어오지만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태어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져가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한미동맹 파기. 이 전쟁이 지난 7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로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았지요. 우리 휴전 상태다. 언제 전쟁이 재발될지 모른다. 그래서 위험 속에, 그 긴박감 속에서 반공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공부해야 하고 자라왔는데, 지난 80년대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 사상이 민주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안일함이 그 반공 사상을 등한히 하고, 그런 사이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작전을 펼쳐왔고, 지금
지난 4년여에 걸쳐서 보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전략을 펼쳐온 결과 이제 진짜 나라가 망했구나. 그 망한 것이 한미동맹이 파괴가 됐구나. 정광훈 목사님이 그것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 되어졌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모든 이 항행 자유구역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쿼드 문제라든지 이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동맹으로 달려가고 있는 판에 있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미군 철수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미동맹 파괴, 미국과의 관계 단절, 그 결국은 이것은 기독교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교회는 나서서 절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나서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권세 앞에 권세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사상 속에서 이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들 또한 그들 편에 서 있는 자들 이들에 의한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전쟁은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 기독교와 북한의 태양신 종교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역대하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아사왕이 한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8절로 가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런데 부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상대가 안 되는 군 병력이 치러 왔을 때 그들은 그 군사력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의지하리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지셨습니다. 12절로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사이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에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의 승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스를 치시고 그것들을 노력하게 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싸움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 또한 우리가 보아도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천만 하면서 앱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10만, 20만, 20만을 못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아사와 부스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방종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가지에 제대로 붙어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못하고 열매맺지 못하는 것은 열매가 특히 미약한 것은 아버지요 무엇보다도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하니까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사가 그들을 포위한 부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선걸교회의 문제도 도와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도와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 또한 도와주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정에 아버지 제대로 붙어있게 없어서 고아와 과부가 돼서 얻어먹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십시오. 나가서 국가를 잃어버린 아버지 포로가 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방해하려 하는 악의 세력들의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한미 동맹은 단순히 정치적인 동맹이 아니라 믿음의 동맹이요 영적인 동맹인 것을 인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 깨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주여 오히려 북쪽 러시아 아버지 북한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함하기 사탄의 그소를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광고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전단지를 이웃들에게 가방에도 가지고 다니시고 하면서 많이 나누어주셔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부터 또 제40차 일회 기도 성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구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며 아버지 교회를 청소하고 애찬을 준비하며 또 목사님에게 또한 아버지 셔츠를 제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으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갚아주시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과 드려진 손길 심령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제대로 붙어 있고자 하는 관계를 제대로 맺고자 하는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 관계를 맺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